2023년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늘 또 피곤하고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오늘은 레이벌데이여서 그래도 쉬실 수 있는 분도 많겠죠. 오늘 다시 충전 얻는다, 다시 또 새 힘을 얻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 앞에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설교에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설교가 있겠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좋아하고 또 열광하고 잘 들리는 반면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영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뭐 그렇게 여길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것을 설교라고 한다면 바울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항구 도시이고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시대 헬라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외로 무식하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지적인 수준은요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학문적인 분야들이 있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어떤 논리적이고 변증적인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율법적으로도 완벽하였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문화생으로 있어서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논리성, 지적인 능력 이런 것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하는, 바라는 그런 수준하고 어떻게 보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지식과 언변과 논증과 설득 이런 설교들을 아마 그들은 바랬을 것이고 바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고대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학부를 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들을 고대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철학,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이전의 사람들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을 이렇게 접해 보면요 대단합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고상합니다. 어떤 때는 잘 소화가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미 모든 철학적인 이론은 완성되었다라고 교수님들이 고대 철학을 가르칠 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뭐 말장난 했겠지, 뭐 옛날에 뭐 언어 유희를 즐겼겠지 싶은데요. 이 고대 철학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현대에 있어서 우주선을, 인공위성을 하늘로 쏘아 올린다거나 지금 이제 허블 망원경은 이제 내려오고 이제 그만하고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주에 발사가 돼가지고 우주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이 되는 게 고대 철학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이 발달되어서 그것이 기본이 되고 기본이 되어서 시간이 흘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고대 철학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지적인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지적인 높은 수준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얼마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철학적이고 지적이고 이런데 영향을 받아서 바울이 얼마든지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바울의 논증은,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요,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당대에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머리로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시험을 쳐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거나 혹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구원을 얻는다거나 해야 그럴싸해 보이는데, 십자가라는 사형 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전합니다. 그 십자가가 너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그 십자가만 나는 전한다. 바울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실력으로 그들의 지적인 수준에 맞춰갈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 오직 십자가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 우리가 학력이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미치게 됨을 우리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십자가의 도만 붙들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 오늘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신앙인의 소망입니다. 신앙인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서 바울이 비록 사슬에 매여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소망을 얘기함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방금 우리 함께 나눈 십자가의 도,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외칩니다.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볼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점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이을 줄 알고 목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어려운 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대단한 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신앙인의 소망을 가진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이버데이 여러분 푹 쉬시는 분들 또 그렇게 쉬시면서 또 다시 한번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또 즐거운 추억을 쌓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